11절 말씀에 이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다라는 말은 그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으로 뜨거워라라는 말씀,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열심을 품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열심을 품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뜨겁게 행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. 그러니 우리의 뜻과 우리의 열심, 우리의 의지로 열심히 행하는,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움 안에서 너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성령의 열심으로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,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,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으로 뜨거워라라는 말씀입니다.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의 열심히 행해져야 되고,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또한 나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뜨거움으로, 성령의 열심으로 행해라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나의 의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, 또 나의 공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, 내가 원하는 윤리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.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,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, 또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윤리적 단계, 그 윤리의 인간적으로 보이는 그 윤리의 단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선이 되는 윤리, 하나님의 윤리 가운데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그 윤리와 그 모든 섬김과 그 모든 사랑과 또 긍휼을 베푸는 것, 모든 위로하는 것들, 모든 그 공동체의 활동과 사역들을 성령의 뜨거움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이 성령의 뜨거움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감정적인 것들,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열심을 품는 것들,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,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, 그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. 또 감정적으로 쉽게 열심히 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그런 냄비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 아주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. 가벼운 그 뜨거움이 아니라 아주 깊이가 있고 오래 지속되는 그 성령의 뜨거움, 그 느낌을, 그 이미지를 생각함으로 우리의 그 성령의 뜨거움, 그 열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또 환난 중에 참으며 또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 공급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. 소망과 또 소망과 환난과 또 기도, 공급하는 것,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이고, 또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의 그 윤리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참을 수가 있고,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, 그 어두움 가운데,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영광이 없는 것처럼 환난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또 참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참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또한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것이 아니라, 이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,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. 또한 이 공급한다라는 것,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라는 것 또한, 이것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것,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가운데 이 12장의 앞부분에 열거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서의 모든 예시들이 되는 것입니다. 나를 위한 것이 아닌,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 되겠지만,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되겠지만,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나 자신을 나 자신을 드리게 되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그런 의미에서
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겠지만 이 모든 예시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들,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것, 교회를 섬기는 일,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, 즉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고 또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14절을 보면요.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.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.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고 또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. 누군가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판단이 떠오르고요. 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이성과 이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또 그런 성격을 인간이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사실 멈출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 말씀하십니다.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판단하는 마음이 들고 또 다른 사람들과 뒤에서 또 험담을 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그 사람을 축복하고 더욱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이 초기 교회에서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,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.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을 던지고 또 감옥에 넣게 하고 고소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 축복은 헬라어로 율로게오인데요.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. 이 뜻을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 잘 얘기하다 또는 칭찬하다, 칭송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말을 이제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사용했는데요. 유대인들은 본래 이제 축복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. 이 헬라 시대의 율로게오라는 이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해야 했지만 이 흩어져 있는 유대 공동체가 이 다른 나라 말을 사용했지만 이 헬라 말을 사용했지만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 유대 사람들은 아주 구약 시대 때부터 오래 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의미는 은혜와 평화를 베풀고 붙들어 주며 번창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해 왔습니다.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이 분명한 이 뜻은 축복한다라고 할 때 그 담겨져 있는 뜻은 그가 여호와에게 그분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. 이 헬라 시대의 축복이라는 율로게오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뜻의 의미는 축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빈다라는 요청한다,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사람에게 베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번창하게 해주시기를 비는 것이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런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.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우리가 험담하고 또 머릿속으로 또 판단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안 하는 것이 또 어렵고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진지하게 나쁜 마음으로 이야기하든 또 아주 가볍게 그냥 쉽게 판단을 하는 말이든 그러한 우리가 약간의 죄를 범할 때 우리 악을 행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고 또 칭찬하는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단계까지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풀이하는 이야기도 하게 되고 머릿속으로 그런 죄를 짓게 될지라도
그럴 때일수록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때, 이것이 어렵지만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,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밉습니다, 이렇게 또 그 사람의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판단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, 그렇지만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,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나님께 할 때,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더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.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. 우리가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들과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과 어떤 같이 웃음거리가 생겨나게 되면, 같이 웃을 만한 일이 생겨나게 되고, 또 같은 아픔이나 또 같은 처지에 있게 되면 또 싫었던 사람도 때로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생겨나게 되기도 하고요. 또 같은 문제가 생기면, 같은 고통이 생기면 같은 입장으로서 같은 처지가 되면서 어떤 공감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우리가 약간의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요, 약간의 위로와 또 기쁨을 서로가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악하기만 바라보지 않고, 또 너무나 지나친 판단으로 바라보지 않고, 또 너무나 나쁜 사람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그런 조금 품을 수 있는 마음, 또 그것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축복하는 말로 내뱉으면서 할 때 그 공동체가 조금 더 축복하는 공동체, 조금 더 서로가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,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좀 더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는 공동체,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, 성도의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하나님,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모델들이 있지만 성경의 모델들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좋은 모습들도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.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, 또 우리 안에 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,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, 또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,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,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해 주옵소서. 그래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,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,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